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보면서 생각이 깨져야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좀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천국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람이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새길로 빠집니다. 놀람이 의심으로 빠집니다. 은혜를 바로같이 감동을 했는데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지? 목수의 아들 아니냐?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56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결코 믿지 못하겠어. 이 이유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어.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의심으로 빠져버립니다. 너무 잘 알았어, 너무 익숙해서,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대하고 그러다가 실수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보면 무례를 범하게 되고 그러다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선을 넘어버리기도 합니다. 익숙함이 무례로 바뀌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당연시 현상입니다. 배려와 친절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익숙하면 감각이 둔화됩니다. 긴장이 사라지니까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불편한 게 싫어서 미리 방어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관계를 잘 내 스스로 유지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전문가들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환경에 좀 변화를 주라. 지금 있는 환경 말고 좀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면 조금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미리 마음에 경계선을 정해두어라. 그래서 그 선을 스스로 넘지 않고 상대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만들어 두어라. 그래야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도 익숙하고 하나님께 익숙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무례히 행합니다. 예배가 익숙하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자세도 흐트러지고 옷도 흐트러지고 가볍게 여겨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무례히 행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익숙함은 영적인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적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다. 기적이다. 그러니 돌 항아리에 넣어서 이거를 대대손손 보존해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기적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지 않지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무례히 행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대대손손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이건 기적이다. 이스라엘은 은혜가 넘치니까 이 만나를 말하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삶 속에 끄집어내어서 은혜를 찾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드리는 예배 다음 주에 은혜를 받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흘려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께 익숙해서 정작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말,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치부하면서 우리도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해졌거나 혹은 지루하거나 혹은 형식적이거나 늘 반복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트릴까요? 저는 이것을 필터를 새로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터는 어떤 색깔을 넣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필터는 뭘까요? 전 그게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은혜에 대한 기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음을 믿는 기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과 그 기대가 없이 나오는 사람은 예배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한번 찾으려고 애를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 전체를 사모해 보십시오. 임례부터 축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 그 가사의 어느 한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파기를 하나님께 기대해 보십시오.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기대, 필터를 새로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이 신앙생활을 다시 익숙하면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이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섬김, 새로운 봉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요. 해왔던 것만 해오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섬김, 새로운 봉사, 해보지 않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늘 일을 하겠어.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실패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안다, 익숙하다, 그 집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선입견, 내가 알기로 별 볼 일 없는데 하는 그 교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구원자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익숙하고 잘 알고 그 집 아들, 그 목수 아들, 그 엄마, 그 형제들, 그 누이들 우리가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겠어? 나보다 못한데 목수집 아들이 뭐 하겠어? 그 생각이 눈을 가려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성경은 배척하다라고 말하면서 적대적이다라는 감정을 말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 하는 뜻이 더 많습니다. 감정이 상했다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차라리 예수님 오지 말지. 차라리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고 힘 있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금 유다의 왕을 무너뜨려서 온전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기대한 왕인데 목수의 아들이 뭐합니까? 그 집 아들이 뭐합니까? 저 형제를 우리가 알고 누나를 우리가 알고 엄마를 우리가 아는데 목수집 아들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실족해버렸어요. 차라리 안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이 말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를 좀 낮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평범함 속에 묻어있는 특별함들을 우리는 애써 거부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거절해버렸어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선지자가 다 밖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어. 다 밖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고향에서는 잡혀서 죽임당하고 외면당했지 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의 그 선입견과 너희들의 그 교만이 눈을 가려버려 영적인 소경이 되어 버렸구나.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님 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면 내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부족한 사람이 일을 하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으로 일을 하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터줏대감처럼 여기에 오래 있었는데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충성하고 기회를 얻어서 봉상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대해서, 교회가 일하는 게 대해서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알아요. 30년, 40년을 얼굴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욕 잘했는지, 얼마나 나 험담 잘하는지, 얼마나 했는지 내 다 안다. 이제 와 세상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고, 세상 무슨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냐. 내가 니를 다 아는데 구역을 기대하지 않아요. 구역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세워졌으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나사렛 사람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우리가 가진 교만들이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행동을 내가 한다. 아니면 저 사람 나랑 잘 안 맞아. 교만이죠. 마음의 문을 걷어 닫는 순간 구역 모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실족하는 실족의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눈은 껍데기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판단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약점이 보이고 내가 잘 알아서 불과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역으로 모아주셨으니까 부족함이 보일 때 비난이나 비판 대신 판단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신앙 연수가 짧고, 나보다 뭐가 부족한데 뭘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익숙함에 오는 그런 가벼움보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마중물로 쓰시는 겁니다.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역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 알아. 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은 이랬어, 말은 저래도 속은 저럴 거야. 그 선입견과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경을 벗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벗어야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익숙함들, 선입견, 그 교만, 그 일의 결과는 뭘까요? 놀랍게도 무서운 영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는데 익숙함과 선입견과 교만을 벗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직분을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약점이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사랑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텅 비었을 때에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를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충격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멈춰버립니다. 영적인 소경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신앙이 원래 다 그런 거지, 늘 뜨거울 수 있나, 늘 감격스러울 수 있나, 늘 은혜 받을 수 있나, 그냥 오는 거지. 그 익숙함이 영적인 소경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실제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한글 성경은 참 부드럽게 풀었어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 너가 능력이 있나 없나 한번 지켜보자. 그때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시선들을 다 알지만 병든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네가 능력이 있나 없나 우리 한번 지켜보자 하고 삶이 둘러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여주기도 싫어. 능력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소경의 대가는 내 삶의 기적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동력이 필요해요. 제일 기본적인 동력은 원초적이지요. 먹어야 삽니다. 에너지원이 되니까. 둘째는 목표도 동력이 될 수 있지요. 우리 마음의 목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합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나 이 경유가 엔진을 움직이니까 갈 수 있지요. 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동력은 은혜입니다. 더 이상 은혜 받는 길에 멈춰버리면 신앙도 멈추는 겁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만 속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만 속이 뜨겁지를 않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진 이 불신앙, 믿음 없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치유받고 복음을 듣고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만든 선입견이 내 감옥이 되어서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갇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은혜가 멈췄나? 우린 그걸 누구의 사람으로 탓을 돌리고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나? 왜 내 가정에는 은혜가 말라 버렸나?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교만이 마치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의 영적인 기차가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익숙한 형식에 묶인 신앙생활 말고 영성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은 모두 할 수 있지만 영성에 붙들린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이건 굳어버린 생각을 깨야 가능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익숙한 것을 깨버리고 주변을 깨버리고 영성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겁니다. 형식에 익숙한 거 말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나. 그건 영성의 기초에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매 순간에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내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복된 주일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 줄 믿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에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던 김지숙 집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그 장례를 쭉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적의 연장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를 향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사모해 보십시오. 은혜를 발견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예배가 익숙해서 쉽게 됐던 우리의 무례함들, 그 무례함들이 다시 존중으로 자리 바뀌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시 생각을 깨서 우리의 영적인 길이 열리고 삶이 열리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안다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일을 막아 버리지 않았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례히 행한 것, 예배를, 말씀을, 하나님을 무례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잘 안다, 자만하며 하나님 했던 내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판단했던 내 속의 교만을, 선입견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 일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익숙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매 순간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멈춰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삶에, 내 직장의 삶에,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멈춰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있을 구역 모임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복을 내리시고 세우신 구역장과 모든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한 주간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